야베스 축복기도회 21번째 예배,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실 때요, 먼저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21번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손뼉 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 이번에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요, 눈을 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내게 강같은 평화 고백해봅니다. 내게 강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실 놀라우신 평화, 이 세상을 이기신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주실 그 평화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우리의 심령에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로 더 큰 소리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들으십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할렐루야 외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장석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단된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 속에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해의 끝자락에 보이는 11월 첫째 주일을 야베스 축복기도 성의 마지막 날로 정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키자. 예수님의 삐뚤어지고 뒤틀려 있는 영적 전장터에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거룩의 겉몸부림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며 코로나 재앙으로 온 세상을 덮으신 가운데 봄철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꽃을 피워주셨고 소망의 꽃에 사랑을 품으셔서 가을 햇살 속에 주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셨으며 미지근한 자에게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리두기로 묶여 있던 저희들을 20하루 여정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 야베스 축복 기도회로 이끄시고 지금까지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성회를 마무리하며 세상에 취해져 분노와 원망과 좌절로 예배가 무너진 심령들이 있다면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던 순문앞 광장의 통회가 이 시간 있게 하셔서 엔타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조 노아와 같은 특별한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혜란 새 언약을 맺어주신 아버지, 성회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밤낮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구속받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온 성도가 부르짖을 때에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살피시어
치료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평안을,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자이신 주님께서 그동안 배운 지식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다음 세대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119 새생명 축제를 통해 복음이 미련해 보이는 내 이웃과 동료, 혈육들을 기도로 품으며 삶으로 예수 사랑을 나타내어 은혜 입은 자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루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여 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아 쓰임받던 동방의 작은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살찌고 윤택해진 것을 사람들의 업적으로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다시 일으키시어 잘못 가는 길, 꽉 막혀 있는 길을 뚫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악이 선을 지배하는 암울한 세상에 어둠을 밝혀야 할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하나님 안의 좌로우로 치우치는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신뢰하셨던 다윗왕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도록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기 쉬운 시대에 말씀으로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코드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을 지키게 하시고, 때를 따라 많은 생명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며 펼쳐나가는 신약과 푸른나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기다리며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세.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오직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 마지막 18절 한 절은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의 장을 엽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인데 바로 이전에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 이용일 단장님이 작곡한 겁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받는 복이 아니면 성전 문이 열려도 성전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아니면 찬양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이 복이 너무 지극해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4월 4일이 원래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 11일부터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7개월 만에 성전 문이 반쯤 열렸고요. 백신을 맞은 우리 대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예배부터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까지 30분, 7, 80명 되는 성가 대원 중에 반 정도 되는 30분만 오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정말 11월 1일부터 우리는 이렇게 야베스 기도를 이 모습으로 했지만 주일로는 정말 오래간만이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는 너무너무 7개월 만이라서 뭐라고 정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대. 그걸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는 7달을 땡겼는데도 이렇게 장석원 장로님 또 우리 모두가 목이 메이는데 70년을 예배를 못 드렸다, 성전에 나오지 못했다, 그때 나오는 세 세대가 지나가는 시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수문학 광장의 집회가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은혜의 영광의 축복의 자리였을까 하는 걸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만큼 열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슴 아프기는 아직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수많은 우리 교우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에게 위로를, 또 그분에게도 예배 자리에 여호와 삼마 동일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자연분하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해봐. 예. 뒤에 있는 분도 한번 봐요. 얼굴이 반쯤 가렸지만 한번 할렐루야로 한번. 지난 3주 21일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응답, 그 응답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권능, 축복의 손길을 기다리며 야베스 기도의 길로 축제로 달려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결말을, 응답을, 영광을, 축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한번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이용일 단장님 지난번 대전에서 새벽에 올라드린 찬양도 너무 은혜 받았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이 반가운 얼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새벽에 뵙는 것과 주의 날 뵙는 여러분의 모습도 또 달라요. 참 말이 자꾸 잊어져 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려진 기도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의 약속으로 응답을 확신시켜 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도 응답을 주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 응답이 그분에게 영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한 장을 넘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보증의 약속은 너무 많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여러분의 얘기가 또 나와요. 우리가 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14장에도 15장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믿음을 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는 의심이 가서는 안 될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 믿을 만한 말씀으로 보증한 거니까 반드시 야베스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정중한 마음으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적 문제,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히고 메인 것을 풀어주시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은혜의 응답에 보답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응답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응답 이후 내가 내게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 내가 내게 건강을 주면, 불면증을 내가 너를 고쳐주면 너 예배자로 설 수 있겠니? 그렇게 단잠을 줬는데 그 단잠에 빠져서 기도해야 될 새벽을 깨우지 못한 그 많은 나의 기다림을 너 기억하고 있니? 아픈 몸을 치유해주면 너 그 몸 갖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지체를 섬길 수 있겠니?
물질 주면 그 물질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으로 만족지 않고 주를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아브라함 같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니? 너의 막힌 삶을 메인 것을 열어주면 하나님께 내게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후 그 감사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겠니?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20번째 예배, 지난 금요일 예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응답하시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 엄청난 구속사의 역사는 첫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 이후, 응답 이후의 삶을 베풀고 섬기며 정말로 선한 일을, 그것도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께 멀리서 이 예배를 야베스를 들어가며, 목사님, 야베스의 말씀이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약속을 붙잡고 저 멀리 있는 우리 친정에 있는 포천에 있는 부모님도 동일하게 이 야베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1시간도 안 빠졌지만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우리 아들, 이 아픈 아들,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 속에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죠? 인생의 네 과정, 곱셈, 덧셈, 뺄셈, 곱셈, 그 다음에 뭐죠? 나누셈. 아마 기억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아빠와 더불어 이 아들을 붙잡고 혹독한 마이너스의 시간, 뺄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들어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뺄셈이 끝나면 목사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곱셈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주실 것을. 근데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고쳐지기를, 우리 아들이 고쳐주기를 소원하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저 이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이는 내가 하나님께 시간마다 올려드리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고쳐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건강해질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누셈에 대한 목적이 없었어요. 내게 그저 목적이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제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나누셈의 목적을 갖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내가 이것을 타인을 위한 목적으로 넘어서 이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너무 은혜로워서 온 직원들 30명에게 다 돌려 읽었어요. 낙엽 귀근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낙엽이 떨어지면 귀근 어디로 돌아가죠? 뿌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진 낙엽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서져서 썩어서 다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뿌리로 돌아가는 낙엽 귀근. 인생이 돌아온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시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낙엽 귀근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스러짐이 내 또 다른 뿌리의 그림이 되는 이 낙엽의 삶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만한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누구에겐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아주 여러분 가을에, 이건 9월의 시예요. 9월의 시. 가을에 걸맞는 시 하나가 있는데 이채 시인입니다. 마지막 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채 시의 9월의 시 중에, 가을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도 한때 꽃으로 피어 예쁜 잎 자랑하며 그대 앞에 폼 잡고 서 있었지. 꽃이 진다고 난 울지 않는다. 햇살은 여전히 곱고 초가을 여린 꽃씨는 아직이지만 꽃은 봄에게 주고 잎은 여름에게 주고 낙엽은 외로움에게 주겠네. 오 그대여, 빨간 열매는 그대에게 주리니 내 빈 가지는 말라도 좋겠네. 저는 이채 시인의 이 시를 보며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떻게 하면 내 인생도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늘 해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흐름은 참 이뻐요, 그죠? 언젠가는 나도 꽃으로 피어서 예쁜 잎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폼 잡고 그대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는 꽃이 진다고 그래서 울지 않아요. 왜? 햇살은 여전히 곱고 그리고 초가을 여린 꽃씨는 아직이지만 9월달에 꽃씨가 안 연글잖아요. 지금 돼야 연글지만 그래도 나는 주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한다면 그 응답을 주는 것으로 살기로 그렇게 나무는 처음부터 작정했으니까 꽃은 봄에게 주고 잎은 여름에게 주고 낙엽은 외로움에게 주고 그대여, 빨간 열매는 그대에게 주리니 다 주면 아무것도 없어. 어떤 거? 여러분, 나의 빈 가지는 말라도 좋겠네. 다 줘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모든 걸 떨어뜨리고 모든 걸 줘버린 그 가지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빈 가지는 말라도 좋겠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실은 제가 이 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말, 마지막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줘버리고 남들 보면 어우 처량하다, 어우 불쌍하다, 어우 외롭다, 이 기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쁨인데 내 빈 가지는 말라도 좋겠네. 이거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주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 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 기쁨은 테이킹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 기쁨은 비커밍의 기쁨이에요. 세 번째 기쁨은 기빙의 기쁨이에요. 세 가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첫째 기쁨은 테이킹의 기쁨이에요. 뭔가 취하는 기쁨, 받는 기쁨이에요. 받는 기쁨은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기쁨이고 경험하는 기쁨,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쁨이에요. 사랑도 받아야 기쁘고 선물도 받아야 기쁘고 응답도 받아야 기쁘고 더 나아가서는 남으로부터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이해를 받아야 기뻐요. 이해도 받아내야 하고 선물도 받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받아야 오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일락에 불과해요. 한 다발의 꽃을 받았습니다. 이 꽃이 사흘이 지나면 시들어져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그때는 너무너무 춤출 것 같아 좋고 하늘을 다 얻은 것 같이 좋지만 받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쁨, 1차적 기쁨이에요. 두 번째 기쁨은 비커밍이에요. 변화의 기쁨이에요. 뭔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신자가 제자가 되는 기쁨. 할렐루야. 교인이 증인이 되는 기쁨,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 여러분, 이 되어짐의 기쁨은 받는 기쁨과 비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때 맨날 여러분 똑바로 누워서 우유를 빨고 있던 이 애가 어느 날 보니까
어깨에 힘을 주더니 엉덩이가 들썩거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턱 엎드려 있어. 와, 세상에 지진이 난 것처럼 놀란 거예요. 근데 애가 어느 날 팔을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있네? 너무 놀라요. 몇 발자국 기었어요. 1년이 지날 때 어느 애가 뭘 붙잡고 섰어요. 서고 한 발을 내딛었다 이러면 야단납니다. 사진 찍어대고 비디오 잡고 온데온데 야단하면서 마치 복권 당첨된 건데 우리 애가 걸었단 말이에요. 한 발 뛴다는, 첫 발 뛴다는 게 그렇게 기뻐요. 왜? 여러분, 그 갓난 여러분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어. 되어지거든. 비커밍 잘하고 있거든. 여러분, 그 기쁨은 받는 기쁨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기분의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이에요. 아까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꽃도 주고 잎도 주고 열매도 주고 내 빈가지는 말라도 좋겠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받는 기쁨에 취해 있는 사람, 일평생 받는 기쁨만 요구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이 기쁨을 죽을 때까지 못 느껴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우리 전병식 집사님, 나이가 60이 돼가는데 혼자 사는 거, 고시 공무원 하다가 혼자 사는. 그런데 저 간암 말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마침 부산에서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서 간을 기증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헬기로, 지금 헬리콥터로 부산에서 그 간이 세브란스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이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혈액의 문제예요. O형의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저거 하면 004335595 전병식, 이분 앞으로 지정 헌혈을 좀 오늘 중으로 해달래요. 지금 오늘 오후에 지금 바로 수술이 들어가니까 남의 헌혈을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고 이 헌혈을 갚아야 돼요. 역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혹시 O형 갖고 있는 분은 괜찮으시면 조금만 드립시다. 담임 목사님 1년에 3번 정도 헌혈을 하고 있는데 헌혈해도 멀쩡합디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디다. 나는 처음에 헌혈이 그게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수십 번 하니까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성경의 피는, 이걸 여러분, 이게 나가는 모습이 누군가가 이걸 살린다고 할 때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꽃이잖아, 애들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보고 내하고 헌혈하러 갈 사람 없나? 내가 소고기 사줄게. 그래갖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요, 고기 먹고 싶으면 내게 물어요. 목사님 헌혈 안 합니까? 그러면 헌혈하고 나면 다 내가 10명이든 뭐든 다 데려가서 고깃집에 가서 시큰 먹이거든요. 실은 그 고기 먹는 거와 관계없어요. 뭐 보충하니까 잠만 잘 자고 물만 먹으면 됐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뭐 빠져나갔으니까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고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내가 고기 사들 테니까 O형 이 헌혈할 사람은 한번 좀 헌혈하세요. 지금 오늘 오후에 지금 헬기로 서울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 오후에 할 테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0세예요. 네. 여러분, 테이킹의 기쁨 너무나 즐겁죠. 하루 넘기기 어렵습니다. 기빙, 비커밍, 이것도 여러분 기쁘지만 추억으로 남아요. 근데 여러분, 기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야베스의 이런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21번째 시간을 통해서 내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내게 그 응답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떤 분이 복권 되면 하나님께 10의 5를 드리고 10의 5는 자기가 쓰겠다 했대요. 아니야, 이게 두 번째. 처음에는 10의 1은 자기가 쓰고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근데 몇 번 하다가 진짜 복권이 됐는데 1등이 아니고 2등이가 됐대요. 근데 2등 됐는데, 아이고, 꼭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 내가 없는 걸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10의 9를 드리고 내가 10의 1을 쓰면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걱정할 것 같아. 자기 보고 없는데 그걸 왜 하냐? 너 그걸 써야지.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 10의 5를 드리고 10의 5는 이제 제가 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다 찾았어. 찾고 나오는 순간에 아니야, 꼭 이렇게 할 건 없어. 이건 뭐 법이 있는 건 아닌데 내 마음에 정하니까 내 마음을 바꿔도 돼.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말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10의 1을 하나님께 정중히 드리고 10의 9를 갖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귀하다고 하지만 글쎄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드림의 기쁨을 모르니까 10의 9에서 10의 5로 10의 1로 점점 여러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복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복을 나누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응답하시면 나 다르게 살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베풀고 사십시오. 여러분, 섬기며 사십시오. 정말 베푸고 섬기면 여러분의 그 기쁨과 또다시 채워가는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해질 것을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 2부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가대가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용일 단장도 물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 거예요. 오늘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두 가지를 정리하는 날. 하나는 기도 응답의 목적을 정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태도에 대한 네 가지 정석이에요. 7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을에 이 야베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욥기서 말씀을 2번 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2번 줬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4번째가 누가복음 11장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도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근데 18장 오늘 또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냥 하나를 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뺐는데도 기도하다 보면 또다시 성령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올렸다가 끝내는 결론은 14일째도 기도,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도 기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하나님께 대묻고 대물을 때에 한 번도 제가 어디서 본 책이 아니고 한 번도 내가 설교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정석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건 저게 가르쳐 주신 거고 저는 받은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의 정석, 기도는 4가지가 있어야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 4가지 기도가 아니면 생각 중에라도 응답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로 얻은 것에 기쁨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는 항상 기도. 자, 4가지예요. 일단 4가지만 물을 거예요. 항상 기도예요. 두 번째는 낙심치 않는 기도. 세 번째는 끈질긴 기도. 마지막 4번째는 겸손한 기도. 여러분, 이 4가지는 여러분이 일생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께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바구니를, 응답의 손을 높이 드시고 이 4가지가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손을 펴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도, 우리말로는 쉬지 않는 기도. 두 번째는 낙심치 않는 기도. 세 번째는 끈질긴 기도. 마지막에는 겸손한 기도예요. 오늘 읽으신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 기도의 정석의 1번은 뭐죠? 공식이에요. 항상 기도예요.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에 보면 1번과 2번이 같이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항상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나도 긴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 저를 보고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제가 할 테니까 5장 17절은 아시는 대로 한번 여러분이 하세요. 굉장히 길어요. 자, 그리고 18절은 함께 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와, 그 긴 걸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516, 517, 518이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여러분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믿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3가지를 꼭 가지고 살아라. 기쁨이 1번, 2번이 기도, 그것도 항상 기도예요.
그러면 아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걸.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이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 자, 이제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200시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2절을 암송하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네, 장로님 말씀이 지금 되시는데 말씀이 되실까요? 네,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김정택 장로님이 오늘 인사합시다.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오늘부로 김정택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게 됐어요. 예. 그래요, 장로님 환영합니다. 예, 장로님 환영합니다. 예. 그날 간증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문자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한창 무대에 서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 암으로, 구강암으로 32분의 36분인가요? 항암과 방사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뭐라고 그러지 이걸? 이쪽이 여러분 이게 방사선과 암에 넘어서 입이 요만큼밖에 벌려지잖아요. 요만큼밖에 벌려지지 않으니까 죽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작곡한 두 곡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초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말씀을 못 하시는데 장로님이 로마서 12장 12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겠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3.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견디고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견디며 기도에 힘써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어떻게 힘써라? 항상 힘써라. 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수천 번도 해왔거든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한 이 세 가지 이 외에 그저 세 가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로마서 12장 12절에 어떤 기도 정석의 1번이 뭐죠?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절기가 지났다고 기도를 멈춰서거나 내게 급한 일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거나 또 편안할 때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매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1번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정석은 뭐죠? 낙심은. 가장 큰 문제는 사탄은 어떻게 하면 봐라 기도 응답 됐니? 너 그 기도 갖고 몇 년 했냐? 아브라함이 이 기도에 25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25년 가다가 아브라함이 낙심이 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주위에서 뭐라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는데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치는 순간까지라도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줄 그가 알미니라. 이름하여 비유컨대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이렇게 아들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빨리 멈추게 하는 가장 무서운 세력이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는 순간 기도하지 없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은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한 절이 이렇게 길어요. 이 긴 한 절이 42장과 43장에 똑같은 말씀이 3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쓰지만 포기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 눈물 속에 엎드려 있는 자는 쓰지만 하나님은 절망하고 낙심한 자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고도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게 만들어. 낙심하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정석 두 번째가 낙심하지 마라.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억울한 여인과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신원, 원함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 첫째는 무슨 문제 때문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가 옳은 짓을 했는지 나쁜 짓을 했는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재판관에게 가면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 재판관이 봤을 때는 이것이 여러분 옳지 않을 게, 객관적인 문제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덮어놓고 또 두 번째는 상황과 형편과 관계를 넘어서서 요구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얼마나 바쁜데 밤낮으로 와서 쫄았대. 밤낮으로 와서 쫄라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과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개인적 형편과 이 모든 것 다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생각에 딱 꽂혀가지고 내가 의로운지 어렵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 상황이, 재판관이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대한 관계없이 무조건 가서 밤낮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재판관이 여봐라, 저 여자 어제도 온 여자 내쫓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면박을 줄 수 있고, 거절을 단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혼자 사는 여인이니까 멸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바라볼 때 신하들이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면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됐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가서 밤낮 부르짖었대. 오늘 우리의 요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냐고 말씀해요. 기도의 정석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게 주지 못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쁜 걸 주지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려는 영혼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 두 번째는 낙심치 않는 기도, 세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가르쳐 주세요. 끈질긴 기도예요. 간절히 끈질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셨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냐면, 오늘 읽으신 7절의 요절 보면 밤낮 부르짖었대요. 밤낮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만나볼까요? 시편 28편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함을 들으소서. 그래요. 여기서 두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용기를 주죠. 무슨 용기를? 첫째는 부르짖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가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분이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한두 번 형편에 따라 기도하고 같이 동무 삼아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 속에 응답이 되다 오래 안 가거든요. 간절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간절함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여기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 전에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인과 재판장의 비유처럼 친구의 비유가 나오죠. 밤에 옷을 갈아입고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는데 밖에 문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냐? 그러니까 야 나야 나. 너 웬일이냐? 야 내 친구가 말이야 여행하다 돌아왔는데 며칠 동안 굶었대. 또 빵 3개만 좀 빌려주라. 야 나 지금 옷을 갈아입고 애들과 자고 있어, 힘들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아니야 너 나 도와줘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친구인데도 거절할 정도라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겠습니까? 떡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귀찮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는데 계속 저 아니야 도와줘, 난 안 도와주면 안 갈 거야 라고 문 앞에서 계속 고함을 치르며 문을 두드리고 있네. 주님이 어떻게 응답했죠? 11장 여러분 7절에 보면 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비록 친구의 관계로는 줄 마음이 없어요. 너무 귀찮으니까 친구의 마음으로는 줄 마음이 없지만, 벗됨을 인해서 줄 마음이 없지만 간청함을 때문에, 뭐 때문에? 간절히 달라고 나 안 갈 거야, 오늘 여기서 아주 살 거야, 내가
좀 너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안 가 라고 하는 그 간청감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소용대로 줄이라, 지금 성경에는 요구대로 줄이라 이렇게 됐어요. 11장의 기도에 대한 정석, 18장의 기도의 정석, 공통점이 뭘까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 된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여러분 안 되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며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뭐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한 예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삶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공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난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남의 불의, 토색, 간음, 절대 남의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나는 나쁜 인간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즉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나는 완벽합니다. 두 번째, 나는 도덕, 사회, 윤리적으로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뒤에서 기도하는 저 남의 주머니를 끌어내가거는 포탈하는 저 세금쟁이,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아시죠?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뒤에서 한 세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손이 떨려진 것이 그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 바리새인은 아니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어떻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넌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쉽게 지은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나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참 삶의 모습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11조를 드는 것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한 것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불의, 토색, 간음을 하지 않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의인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죄인이 있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너무나 많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나는 대단히 믿음을 갖고 믿음의 연조도 있고 믿음의 봉사도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보니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 그 순간 하나님 너는 아니고 라고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나 고백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깨끗하게 살고 잘 사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 자기도취,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죄인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우월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취가 빠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고 라고 얘기하래요. 근데 세리는 내세울 것도 없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내세웠을 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워진 죄인,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의로워진 죄인이 되어야 돼. 제자 훈련할 때 가장 많이 의뢰받았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죄를 지어요. 내일 또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진 죄인이에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는 의로워진 죄인으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영원한 정석이 네 가지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성가대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엘토 파트, 테너 파트 손 들어봐요. 테너 파트. 네, 테너 파트만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파트는 얘기하면 안 돼. 테너 파트. 기도 정석의 네 가지. 여러분, 이건 일생 동안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3번이나 들어서 벗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여인과 과부의 예.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들어서 세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니까 정석이에요. 이 기도의 정석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테너. 첫 번째는 무슨 기도? 항상. 단장님 얘기하지 말라니까. 두 번째는 뭔 기도? 낙심치 않는 기도. 세 번째는 끈질긴 기도. 마지막에는 겸손한 기도. 자, 이용일 단장님 일어나 봐요. 반드시 이용일 단장님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하나님이 오늘 난 지휘한다는 걸 두고 얼마나 내가 어제 긴장하고 기도한지 몰라. 하나님 지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지휘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이용일 단장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네 가지 정석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는 기도의 정석이에요. 한번 네 가지 얘기해 보실까요? 항상 기도, 항상 기도. 할렐루야. 낙심치 않는 기도, 낙심치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호흡이 멈춰질 때까지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아시는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응답할 뿐이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낙심치 않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몇 장 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방송실 사진 좀 보여줄까요? 어제 제가 휴대폰을 들고, 좋은 휴대폰이 아니지만 제가 잘 사진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가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역광에서 뿌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뒷면에 사진을 찍었어요. 소나무에 가을이 내려앉았어요. 관악산 가을이 내려왔어요. 두 번째 보이는 나무는 살구나무예요. 아몬드죠. 살구나무예요. 그 다음에 그 끝에 약간 누렇게 누워져 있는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 가을이 교회에 들여왔어요. 왜냐하면 앞에만 다니는 사람은 저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 다음 앞으로 갈까요? 이제 난 아무래도 친절한 금자씨야, 진짜. 여러분, 매일 차 타고 오시는 분은 이걸 한 번도 못 봐요.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3분의 1분은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가을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이쁘지요? 십자가 볼까요? 십자가 보여요. 참 이뻐요. 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뻐도 전혀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소리도 안 냅니다. 네. 다음. 네.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워요. 네.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저 꽃마차와 꽃을 심는 이유는 우리뿐 아니라 성도뿐 아니라 이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주민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있는 게시판도 계속 바꾸잖아요. 아주 좋은 내용을 바꿔요. 저 돈 드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걸 보고 구청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꽃을 갖다 줘요. 꽃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꽃을 아예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이웃을 하니까 목사님 어차피 교회 심는 것은 시민을 위한 거니까 꽃을 줘요. 이번에도 벌써 이 국화가 지면 심으라고 겨울에 심는 칼라 양배추 있죠. 칼라 양배추를 10박스나 갖다 놨어.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니까 저분들이 교회를 도와주고 싶어서 야단이에요. 이제 여러분 양배추를 딱 심을 거예요. 다음. 좀 또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해라. 나는 맨날 보는데도 어제 저기 와서 보면서 너무너무 사진을 안 찍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랬더니 꽃이 막 흔들리면서 더 떨어진 꽃이 오빠 나 갈 때가 됐어 그래. 내가 꽃 하나하나를 꽃잎을 읽었잖아. 그래, 어차피 내가 그래서 저기 이채 시인의 꽃도 저 안에서 내가 꽃 이채 시인의 여러분 그 9월의 시도 내가 불러줬잖아. 꽃이 진다고 울지 마라. 그러니까 알았대.
너 어찌 꽃이 진다고 울지 마라. 예. 꽃은 봄에게 주고 잎은 여름에게 주고 낙엽은 외로운 자에게 주고 다 줘도 뿌리만 남아도 너는 내 빈까지는 뭐 하지 않겠네? 여러분 다시 내 빈가지는 뭐 하지 않겠네? 말라도 좋겠네. 이렇게 허드러지게 꽃을 다 보여주면 꽃이 다 말라도 좋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씨는 치워요. 씨는 치워. 너무너무 이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새로 질 교육관 건물들이 지금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음.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정원은 11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부임했을 때,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까 2부 예배 그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갔어요. 이 교회가 여기서 드럼을 치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바로 빌라가 도로 하나 붙어 있잖아요. 막 야단 교회에 막 진정을 내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내가 주민들을 다 1층 로비에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석 달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드럼을 전자 드럼으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창문을 3중 창문으로 하겠습니다. 뭐라 그래도 들어가지 않는 2중 창문이 아니라 페어 글래스 3중을 하는 거예요. 3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한 걸 위로하기 위해서 저 식당 지붕에 식당 지붕에다가 내가 흙을 넣고 거기다가 멋진 정원을 몇 천만 원짜리 정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동네만 살았나 봐요. 목사님 이전에도 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한 번도 조치한 게 없는데 못 믿겠대. 내가 군목 출신이라고, 내가 대령 계급을 두고 약속한다고 믿어봐라고. 그랬더니 진짜 군인이냐고. 대령이라니까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좀 안도 한숨을 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얼마 동안요? 석 달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러분 이 드럼을 전자 드럼으로 소리 적게 나는 전자 드럼 바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돈을 들여서 이쪽에 있는 창문을 뭐라고 고함을 질러도 하면 여름에 나가봐요. 여름에 문 열고 나가도 소리가 밖에 안 들려요. 3중 창으로 했어요. 그리고 3,800만 원을 들여서 저 위에 10평도 안 되는데 거기에 인조흙을 갖고 맨 위에는 10분의 1만 요만큼만 10cm만 진짜 흙을 넣어서 그림 같은 소나무를 넣었어요. 저 소나무가 지금 밑에 가서 쳐다봐요. 얼마나 그림 같은지. 3,800만 원 들었어요. 이 정원을 만들 왜? 여러분 저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딱 열면 바로 저 정원이 자기 집 정원이에요. 그래서 소나무도 분재형 소나무만 6그루 심은 거예요. 분재형. 지금 저 소나무가 억대가 넘습니다. 지금은 10년이 된 저게 억이 넘어요. 억이 넘어. 소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다음. 여러분 이 소나무는 교목, 관목이 아니에요. 자연 반송이에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저 LG 쓰레기가 지금 맡고 있어서 내가 어느 날 내가 갔다 왔더니 저게 LG 쓰레기를 저 갖다 놓고 보고 내가 아이고 이 인간들아 너네들은 아름다운 모르는 왜 저기다 갖다 놓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저걸 지금 LG 쓰레기를 옮기려고 내가 자꾸 막 이런저런 얘기만 하거든.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반송은 앞으로 교육관이 지으면 저거는 그대로 다시 떠서 분재를 만들어서 밑에 도로를 달고 교회에 필요할 때에 교회 구석구석 아이들이 있는 교육관 앞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저기는 다른 나무를 심을 거예요. 너무너무 인물이 좋아요. 저런 나무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컸는데 나무가 더 이쁘게 컸어요. 이쁘죠? 보시는 눈이 있나? 관목이나 교목이나 그걸 보지만 저기 똑같이 반송이라도 반송이 똑같은 반송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게 진짜 제대로 된 비싼 반송이에요. 내가 더 자꾸 광고하면 밤에 누가 와서 캐가고 갈까봐 내가 얘기를 뭐. 여러분 인조흙에 요만큼의 흙만 있는데도 10년 동안 저렇게 나무가 너무너무 건강하게 자랐어요.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지금 눈에 보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다른 면에서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자마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나무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교회에 이쪽에 오는 분들 이쪽에 오는 분들 다 보여드리려고 나무순환 대로변은 다 보시니까 이 나무를 가만히 보세요. 이 나무는 두 개의 솔잎을 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노란 황금색 솔갈비가 붙어 있죠. 그 위에 보면 마치 새싹이 난 것처럼 파란 너무나도 건강한 솔잎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사진을 다시 돌려봐요. 보여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나무인지 아세요? 노란 갈비는 작년 4월에서 5월 초까지 나왔던 싹이 올해 겨울을 넘겨서 11월 달에 16개월 만에, 15개월, 16개월 만에 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새들을 세워놓고 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솔잎이에요. 솔갈비예요. 그 다음에 지금 파랗게 나오는 저 꽃처럼 이쁜 저 생명에서 녹색 저 소나무는 올해 4월 말에서 5월 달에 나온 새순이에요. 바로 저 솔잎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눈과 얼음 속에 잠겨 있다가 여러분 내년 이때가 되면 저 솔잎이 16개월 만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솔잎이에요, 저게. 근데 지금은 신구가 같이 있어요. 묵은 솔잎과 새 솔잎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나는 저게 막 나무도 이쁘고 너무너무 이뻐서 어제 휴대폰을 찍다가 저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웬 어르신 내가 이렇게 가더니 내보고 젊은이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젊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이 내보고 젊은이래. 그래서 제가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볼 게 뭐 그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를 보는 줄 알아, 이 어른이. 나무가 어르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저기 보세요. 저게 솔갈비가 저게 이제 1년 동안 삶을 다하고 16개월만 떨어지고 새순이 저렇게 있고 저게 눈이 이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좋기는 좋네.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말. 여러분 저게 얼마나 이뻐요. 뭐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날로 새로워지는 영성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건강이에요. 시편 80편에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의 전에 심어준 이 나무를, 포도나무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 포도나무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하며 이제 성경문이 이만큼 열려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저 소나무를 보며 여러분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성경 구석구석에 저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는 푸른 소나무처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나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고 복되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저 소나무는 내가 심었으니까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이 교회에 심은 것은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심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책임져 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건강하면 그분이 기뻐하니까, 내가 저 나무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지 위에 심어준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아브라함처럼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건강하게 하는 거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으신 건강한 나무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잘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응답을 받아야 아까 처음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받은 응답을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번창해 가실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손에 잡아봐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전에 심어준 나무야.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잎이 청청해. 가뭄은 내도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심어준 나무처럼 번성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요절, 마지막 요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은혜. 주제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말씀을 손에 붙잡고 21일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끈질긴 간구를 주 앞에 드리며 겸손히 기도하는 내가 되었어. 은혜 위에 은혜, 응답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의 제목을 드려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손을 보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21번째 3일의 기도회를 주 앞에 드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야베스의 기도가 그에게 응답된 것처럼 복된 주의 자녀들이 드린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되 성전에 심어준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7월달에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영과 육과 삶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위해 이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응답이 왔습니다. 예.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응답이 왔습니다. 예. 응답이 왔습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예. 우리 김정택 장로님 다시 한번 김포에서 오시는데요.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그 큰 교회의 청빙을 받았지만 그 작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생겼어요. 이번에 다시 회복하셔서 목사님 댁가서 훈련받고 제대로 믿는 것처럼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왔었어요. 우리 김정택 장로님 잠깐만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선물 받으세요. 장로님 선물 받으세요. 네, 그래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장로님. 예. 지금까지 그 긴 시간 SBS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그 귀한 일들을 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멋진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사역을 하십시오. 화장실 청소하시겠다고 내 뒤에 얘기했어요.
교회 화장실을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예. 우리 이월순 성도님, 이영주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시네요. 이월순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날까요? 네, 이영주 권사님 같이 일어나세요. 같이 일어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자리하십시오. 예, 오정순 성도님 스스로 우리 교회를 아시고 오셨다는데 어디 계시나요? 오정순,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예, 박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네. 정금순 성도님인데 유순혁 권사님 인도하셨어요. 정금순 성도님 잠깐 일어나고 같이 일어나 보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예. 정재순 집사님, 장석조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정재순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일어나 봅시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온 가족이 다 등록을 하셨는데요. 예, 우리 민망해서 인사하기 좀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한현상 우리 성도님 가족인데 온 가족인데 우리가 한번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박수라도 한번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가 이만큼 열렸습니다. 정말 2,000명 오르내리는 이 가운데서 방역에 철저함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좀 제한적이지만 축제같이 한번 기도 응답도 두고 감사도 하고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때 꼭 한 명 전도하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도함을 받았는데 꼭 한 명을 전도하는 주님의 명령을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한 명을 꼭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9 새생명 축제 함께 추수감사절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1시 반에 대전을 내려가서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를 오늘 오후에 저녁까지 인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올라와서 내일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습니다. 계속 야베스로 이어지는 외부 사역들이 여러 사역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화요일 저녁에는 어제까지는 14,700교회가 참여했대요. 14,700교회 참여한 다니엘 기도 아마 기도하고 계실 텐데 전국과 세계에 있는 14,700교회가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에 그 9번째 시간을 제가 강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유튜브로 들어가면 바로 실시간이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제가 이 많은 영혼들을 이분들을 섬기는 일에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잘 섬기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데 옳은 교회, 우리 정말 목사님이 큰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 부흥회 못하잖아요. 조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요? 강사를 메시고. 그러니까 1년에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여러분 귀한 분들을 메시고 전국 교회와 세계 여러분 외국 교회까지 섬겨주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옳은 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카드를 손에 좀 붙잡으세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한번 네? 예. 광고가 올라왔습니까?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찬송가 가사 밑에 드렸네요. 우리 교회에 우리 11월 6일 날 어제 결혼한 우리 김종찬 우리 아들과 우리 딸 김고은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오늘 왔는데 손 좀 들어볼까요?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종찬이 형제하고 우리 고은이 우리 자매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지난 우리 10월 말에 우리 송은하 성도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슬픈 가운데 장례를 지내고 그 따님 되시는
우리 귀한 그 자매가 자매분들이 오늘 참여했습니다. 우리 송은숙 우리 한번 우리 따님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는지 누가 옆에 있는 분이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그래요. 이선 집사님 옆에 계시는데 정말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두 따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위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주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응답하소서. 다윗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영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춤추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의 정석 마지막 21번째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말씀을 받고 기도의 생애로 결단하고 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 땅과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들여진 손길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합니다.